네, 같이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똑같은 본문 구절을 같이 그 앞에 있는 지금 오늘 38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바로 이어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배웠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누구이고 또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뜨겁게 달궈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가시게 되는데요. 이 마을이 어디예요?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가정이고요. 예수님을 때마다 잘 섬겼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일 후에 나중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가정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해가지고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으니까 꽤 많았겠죠, 숫자가. 아마도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식사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르다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마르다가 자기만 혼자 음식 준비한다고 마음이 분주하고 막 고분분투하면서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이런 경험도 많이 있으세요? 집에서 어렸을 때 언니가 있거나 동생 관계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그냥 섬기는 것을 선택했다 해서 마리아가 훌륭한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좀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사실 아시겠지만 예배를 또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를 또 뒤에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쁘다, 섬기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마르다는 이 동생 마리아가 좀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가서 그렇게까지 요구한 거죠.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요, 약간 비슷한 느낌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요,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망가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망가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배 저 뒤끝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 배가 망가져서 잠길 위험에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기서 한가하게 지금 잠자고 있을 상황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주 한심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제자들은 어떻게든 광풍에서 배를 구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봤던 거예요. 이 마르다의 경우와 이 제자들, 배 위에 지금 있는 제자들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마르다와 제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완전히 매몰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몰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황에 매몰이 되어버리면서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그냥 랍비, 선생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일꾼이 와서 손을 보태서 도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엄중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뭐지?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식사하는데 이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은 섬겨야 되는 손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를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 매몰됐기 때문에 일이 바쁘고 내가 그 상황에 매몰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매몰돼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마르다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밥을 해서 대접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오히려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업무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르다는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생색도 좀 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상황을 막 짜증내면서 환경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는 바쁜 상황인데 좀 눈치가 없으셔가지고 마리아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하시고 이제 마리아 좀 보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마르다의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온 것은 먹을 것 때문에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 매몰되면 그 본질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 김장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겨울이 돼가면서 김장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파를 썰 때 파의 길이를 3.5cm로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다른 권사님은 아니다, 5cm로 해야 된다. 어스 썰기를 하는데 5cm로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걸 주장한 거예요. 이 두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좀 그래도 꽤 이게 그 입지가 있는 권사님들이었나 봐요. 둘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음에부터는 김장을 안 하기로 했대요. 워낙에 너무 서로 막 각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가정책인가요? 그 실과인가 옛날에 실과라고 가정이라는 책이 과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3.5에서 5cm로 자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놓치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거기에 내 막 의의를 세우게 되고 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는 골고다 언덕에 컨스탄틴 황제가의 어머니 헬레나가 세운 그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그 드랍스키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정면에 들어가기 입구 전에 정면에 보면은 사다리가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다리가 조그만 게 2층 정도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창가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누가 잠깐 위치를 옮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죠.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났어요. 그거 사다리 조금 옮겼다고. 그 그랍스키리 무덤교회는요 6개의 종파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 입구 출입구의 열쇠는 또 무슬림이 갖고 있어요. 상당히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누가 조금 옮겼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못 옮기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법대로 이제 정해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일보다 눈에 보이는 조그만 사소한 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지에 가보면요, 대부분 성지라고 하는 분들의 가서 보면 다 그냥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거하고 상관없이요, 온통 이 우상의 장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영접하고 식사 준비하는데 이 오히려 섬기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섬김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잘 섬기자고, 예수님 잘 섬기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유, 답을 해주네요 우리 누나가. 아이고 내가 괜히 왔네 여기. 내가 괜히 와가지고 패기치고 싸움 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이태리 이제 가족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로마에서 이제 아마 성악하신 분이었는데 가이드를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로마 투어를 이렇게 하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봤는데 이제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얼굴이 안 좋아요. 인상이 확 써가지고 아마도 그 전날 남편과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해주는데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얼굴이 엄청 인상이 구겨져가지고 이제 그 계란말이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나중에는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풀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하는 섬김은 사람한테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섬김 받으신 예수님이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속죄 제물은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드려지는 감사 제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보면은 예배자와 그 예물을 같이 보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드리는 예배자와 예배자의 마음과 또 그 제물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모세가 같이. 그때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시나요? 성막을 만들 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일정 분량을 이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만들었죠. 답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 의도를 눈치채신 것 같네요.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분배를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막 재료를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 성막 재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가져와서 드리게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중지까지 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키게 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본받도록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여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고 교회 있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가 있잖아요, 위에. 그리스 북쪽에. 이 교회들이 바울을 정말 힘에 지나도록 섬겼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풍성하게 했대요. 바꿔 말하면 극심하게 가난한 가운데도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아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보이는 헌금을 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보이는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참여하러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마르다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마르다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마리아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섬겼을 겁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섬김을 충성스럽게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혼자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혼자 섬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섬기고 나만 섬기는 것 같아요. 그때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 상급이 다 오로지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섬길 때는 상급이 나오죠. n분의 1 하겠죠. 근데 아무도 섬기지 않을 때 섬기는 사람은 그 상급이 오로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섬길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혼자 섬긴다는 기분이 들면 이게 웬 떡이냐.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더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섬기시면 됩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꼭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하는 건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드려지는 헌신은, 그런 섬김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받고 끝납니다. 하늘에 쌓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겁니다. 천국은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이 없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이 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시면서 원망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 주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10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은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막 섬긴다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보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사랑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한 게 아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여러 번 걸쳐서 들었죠. 그리고 그 말을 흘리지 않고 제자들은 그냥 흘려버렸지만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기 이제 그 베다니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갖다가 가져다가 예수님께 울면서 붓죠. 울면서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잘 이해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킨 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마리아는요, 옆에 제자들을 보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보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겁니다. 주변 눈치 봐가지고 사람들 적정선에서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맞춰가지고 내가 체면치레하듯이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드린 섬김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녀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의무감이나 인정이나 체면 이런 걸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녀가 선택한 예수님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긴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록에 보면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는데 여러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도 있고요. 그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에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행한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헌신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잃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이 섬김은요, 내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실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대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멍에가 가벼운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들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쁩니다. 가볍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엄마와 딸이 있고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딸에게 할머니의 병치료를 도우라고 이 딸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딸이 할머니의
이제 화상이 심했는데 그 병치레를 갖다가 딸이 해본 거예요. 커가면서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이 딸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진짜 할머니 화상 병치레를 나한테 시키는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엄마한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베이비였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는데 할머니가 불구덩이로 널 구하러 들어가셨어. 그래서 화상을 입으신 거야. 너 살리려고.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엄마가 얘기해서. 이 딸이 그 일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섬기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 딸한테 할머니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손녀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도 불 가운데 얻은 구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을 참으셨고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시는 게 억울한가요? 이렇게 불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억울한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자원해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예수님에게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아는 만큼 나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순교까지 합니다. 자기가 제단의 전제처럼,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나 이런 독주로 내가 부어지듯이 들여지는 게 전제입니다. 그 전제처럼 내가 부어져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거기에다가 내 의를 자랑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주인을 위해 드리기에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 앞에 행한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그 상급이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절대 우리 안에서 뺏어가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아버지, 우리는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 작은 것에 우리는 분노하고 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100만 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상황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거 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을 절대 아무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짤초록 한인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변치 않는 마음, 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절대 그 상급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라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라진 그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주 십자가의 제단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마음,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차가워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게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갔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예물로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는 마음들 그 눈들을 돌려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마음들을 걷어주시고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걷어주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차가워진 심령, 내가 원망하는 마음들로 가득 찼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이 원망의 마음을 주님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좋으신 예수님을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급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때 그 상급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원하는 신령으로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만찬, 주의 만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